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삐라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15일 이후에 여기에 큰 폭탄이 터질 거니까 빨리 반경 몇 킬로 이내로 이사를 가든 도망을 가야 한다고 15일 전에 삐라를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삐라를 받고는 일본 사람들이 콧방귀를 껴면서 미국 애들 이거 진주만 공격해서 치니까 이건 뭐 이런 걸 다 하는구나. 그리고 콧방귀를 낀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야, 이 말대로 될지도 몰라. 분명히 큰 폭탄이 터질지 몰라 해서 도망을 간 분들이 있어요. 피신해 간 사람이 있어요. 동경으로 가거나 이런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15일 후에 그들에게 비행기가 탁 뜨더니 거기서 뭔가 하나 떨어뜨렸는데 불이 번쩍하더니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핵폭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경고장을 듣고 빨리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 좋은 세상에서 무슨 뭐 그런 엉뚱한 뭐 천국 지옥 얘기를 하고 무슨 심판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출발이 있어요. 창조가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꼭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들과 제게 두 가지의 종말이 찾아옴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는 종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개야 너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어요. 이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꼼짝없이 있는 거 다 놔두고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종말이 꼭 찾아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림을 받았어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다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이 종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교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 방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 방주를 지은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방주를 다 짓고 완성했어요. 방주 완성하자마자 너희 집 식구들, 너희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할렐루야. 이렇게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을 모든 새들 살았어요. 남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과 공중의 새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 성경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물로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심판이 왔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기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했어요. 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인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인정하다. 노아가 결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진짜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의인이었냐? 아니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고 그도 많이 죄짓고 실수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걸 로마서 성경에 보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단코 깨끗하게 옳게 그냥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말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래도 너만큼은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만큼은 내가 인정해 준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있었나요? 우린 자격이 없었어요.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쓸데없고 쓸모없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지요. 감사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 셈, 함, 야벳 어떻게, 우리 집사람 어떻게, 나만 이렇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구원을 받고 내 아들, 딸들은 구원을 못 받고 내 남편과 아내는 구원을 못 받고 내 부모님은 구원을 못 받고 나만 구원을 받았다.
괜찮을까요? 오늘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여기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뭐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예수 믿겠지, 우리 애들 다 나오겠지, 우리 남편 언제는 나오겠지. 절대 아니요.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하다가 교회 안 다니니까 포기해버리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예수 앞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내 가족 식구들은 괜찮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칼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 피해 달아날 수가 없다. 악인은 마땅히 멸종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철저히 멸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벼운 징계를 받고 벗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사람들은 마땅한 바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다.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형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감옥에 갇혀 자신이 교수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범죄자가 아마 나는 채찍 몇 대만 맞고 이 감옥에서 방면되겠지 스스로 달래며 믿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신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개야, 나는 너한테 돈은 물려주지 못하고 땅덩어리 물려주지 못하고 재산은 물려줄 것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네 인생은 행복해질 거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한테 효도한다. 좋은 것 많이 잡숫게 해드리고 좋은 것 많이 구경시키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요.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 전도하셔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 혼자 왔니? 네 아내는 어디 갔니? 네 남편은 어디 갔니? 네 자녀들은 어디 갔니? 네 부모들은 어디 갔니? 굉장히 두려운 거죠.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장로의 신학대학에 다니는데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는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학교에 다니면서 그 어려운데 금식기도라는 금식기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무슨 얼굴로 교인들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족 식구 구원하라고 그렇게 전도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밥을 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밥을 굶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보니까 애가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어. 너 왜 이러냐? 이러지 마라.
밥 먹어야지 왜 이러냐. 엄마, 나 하늘나라 천국에 나만 가면 안 돼. 엄마 세상을 떠나서 지옥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 차라리 안 먹고 엄마 나 그냥 이렇게 있을래. 그 엄마가 내가 예수 믿을게. 밥 먹거라. 아빠를 데리고 교회 나갈게. 그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분이 계세요.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6장을 나눌 때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새도 암수 한 쌍씩 드리라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7장에 넘어오더니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성경 구절하고 이 뒤가 다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야 이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실화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설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처럼 정확한 책은 없어요.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짝이 딱딱 맞거든요. 자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해답은 어디 나오냐? 8장에 나와요. 다 같이 8장 20절을 보세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곳에 암수 2쌍씩 이렇게 모든 동물이 종류대로 들어갔다. 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결한 짐승인 소, 정결한 짐승인 양, 정결한 짐승인 염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한 쌍씩만 들어갔다면 그걸 죽이면 양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는데 그 2마리만 남았는데 암수만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은 없어지잖아요. 정결한 짐승 주님께 예배드릴 짐승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암수 몇 쌍씩 여기 보니까 7쌍을 집어넣게 하셔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요.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런 준비를 하게 해주시는지 예배를 하나님 그래서 귀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걸 보여주세요. 노아는 이 정결한 짐승들을 이 방주에 태우고는 그 이제 정결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나 이제 방주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다 양과 소와 이런 염소 같은 그리고 비둘기 같은 이런 새들을 가지고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예배가 항상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어렵게 드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몇 사람이 모였는지 다 하고 뭐 체크했느니 하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6.25 전쟁에 그 총탄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예배 드렸던 대한민국인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니 뭐 뉴스 보도에 아니 반석교회가 또 뭐 그것도 또 원당 반석교회가 뭐 걸렸다고 또 한번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저 교회 뭐 코로나 걸린 교회 막 그래. 아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 이거 뭐 텔레비 나왔는데 뭐 알고 봤더니 저 어디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원당 반석교회더라고. 성도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꼬박꼬박 졸아도 설교 시간에 지금도 조는 사람 있는데 졸아도 교회를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예. 좀 참 잘안하겠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지금부터 며칠이요?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비를 내려야 되는데 며칠 후에 방주 안에 노아를 집어넣고 7일을 기다려요. 7일을. 왜 7일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7일을 기다렸다가 비가 오도록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를 그만 내려야 되죠. 둘 중에 하나지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노아 할아버지 비 안 오는데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했겠어. 뭐 하려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비 온다 그러더니 처발하고 비가 하나도 안 오지 않냐고. 7일 동안을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냥 조롱하게 내버려 둬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7일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유예기간에 7일 동안의 유예기간에 얼른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무리 전도해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안타깝지요. 여러분 7일 후에 우리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해요. 이거 왜 날짜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역사적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뭐 들어가지고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에 분명히 달려가네 2월 17일 특별히 노아 600세 나이가 되던 때에 그날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비가 어떻게 내리죠?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에 뭐가 샘이 터져 나왔어요. 샘이 터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뭐요? 샘이 터져 나왔어요. 지하수가 다 터져 나온 거예요.
땅속에 있는 지하수들이 다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 창이 뭔가? 무슨 뜻인가? 하늘에 창문이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거기 무슨 말씀이 있지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이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은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 근데 물과 물이 나누어짐으로 궁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또 이게 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물이 있었어요. 땅 아래 물들은 바다에도 가기도 하지만 어디 갔어요? 지하수로 많이 가 있죠. 그리고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곳에 물이 완전히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 가시광선, 자외선, 나쁜 광선들을 이 물층이 항상 이 온실 효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나이가 900세들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물층이 다 노아 홍수에 쏟아져 내린 거예요. 쏟아져 내리니까 그리고 밑에서 샘이 터지니까 물이 얼마나 창궐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기권에 있었던 물층이 사라져 버리니까 직사광선을 쬐면서 사람의 생명이 900세에서 120세로 이제는 80세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책이에요.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 비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달려갔겠죠. 그래가지고 방주로 달려가서 막 두들겼을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나 옆집 사는 똘똘이 아빠요. 나 잘 알잖아요. 문 좀 열어주소. 나 좀 살아야 되겠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옆집 사는 수키 엄마요. 내가 언젠가 깍두기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김치 갖다 줘요.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알잖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성경 말씀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 아무리 노아가 열어주려고 해도 못 열어주는 거예요. 이젠 끝이요. 하나님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혔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예배당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나중에 문이 닫혀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문주란이의 동숙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는 거예요. 때는 늦는. 기회가 올 때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전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이들 만날 때마다 얘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자꾸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당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그러면 얘기할 때가 있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아니요. 기도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7절, 18절, 19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돼서 물이 많아져서 드디어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녔어요. 그리고 물이 불어서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을 다 잠갔어요.
천하의 높은 산들을 다 잠겼는데 20절 물이 불어서 15큐빗을 더 넘게 물이 찼어요. 여러분, 한 큐빗이 남자의 장정에 이 구부러진 곳부터 이거라 그랬잖아요. 한 큐빗이.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보다도 15큐빗이 올라갔어요. 6m 한 80 정도, 거의 7m 정도로 물이 찬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널판지나 무슨 그 배든지 뭘 붙잡고 이래도 산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그 물이 그렇게 차 있는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물이 150일을 땅에 어떻게 해요? 넘쳤어요. 150일 동안 아무리 무슨 널판지나 뭐를 닦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저 바닷물 마시면 또 목마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150일을 어떻게 견뎌? 다 죽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새도 가축도 들짐승도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때, 죽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걱정 없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가고 영생 얻었어. 믿습니까? 우주적인 종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는 분명히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야. 이게 믿으십니까?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서 우리 다 같이 영성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